한때는 목숨을 걸고 숨어야 했던 신앙이 자신들을 박해하던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의 종교가 된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엄청난 운명의 역전극,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건축물,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인데요. 이 개선문은요, 한 결정적인 전투, 밀비우스 다리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박해받던 소수의 신앙이 황제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변화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바로 전의 시대로요. 당시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총체적 붕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3세기, 그러니까 딱 100년 동안에만요,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황제라고 나섰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제국이 얼마나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황제의 자리는 끊임없는 암살과 내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인용구가 당시 로마 지식인들이 느꼈을 절망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알던 세계,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문명이 그냥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기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철의 의지를 가진 개혁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죠. 그는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 직전이었던 제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낸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내놓은 아주 혁신적인 해법, 사두정치입니다. 로마의 오랜 전통이었던 1인 황제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고 권력을 4명에게 나눈 거죠. 선임 황제 2명, 후임 황제 2명. 끊임없이 반복되던 암살과 내전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개혁가가 통치 말년에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바로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는 이전의 것들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또 아주 잔인했죠. 제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의 흔적이란 흔적은 모조리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교회는 불타고 성경은 파괴됐고 신자들은 무자비하게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왔죠. 너무나 잔인한 방식에 일반 로마 시민들조차 등을 돌렸고요.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순교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결국 이 박해를 이끌었던 갈레리우스 황제마저 죽기 직전에 사실상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만든 이 사두정치 시스템은 그가 은퇴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국은 다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지고 말죠.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때는 서기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향해 진격합니다. 하지만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 밀비우스 다리에서 막강한 경쟁자 막센티우스를 마주하게 되죠. 심지어 병력도 상대가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 절박한 순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가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 형상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표시로 정복하라는 글자도요. 모든 것이 불리했던 그는 이걸 기독교의 신이 보낸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는 이 승리가 자신의 전략이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독교의 신 덕분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그에게 있어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컨스탄티누스 이전에는 불법 종교였는데 이후에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종교가 됐죠. 국가의 박해를 받던 대상에서 성직자는 세금까지 면제받는 위치로요. 이건 그냥 180도 완전히 모든 게 뒤바뀐 겁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대박해가 끝난 게 311년인데 불과 70여 년이 지난 380년에는 기독교가 아예
제국의 공식 종교, 그러니까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312년의 그 밀비우스 다리 전투가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셈이죠. 콘스탄티누스의 변화는 단순히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제국의 중심, 그 지리 자체를 바꿔버렸죠. 수도를 옮긴 겁니다. 오랜 이교 전통이 뿌리 깊게 박힌 로마를 떠나서 아예 새로운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고 그곳을 제국의 중심으로 삼았죠. 이건 단순히 수도 이전이 아니라 기독교 제국을 위한 새로운 기독교 수도를 만들겠다는 아주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권력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황제는 이제 스스로 교리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온갖 신앙 문제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고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가 권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배경은 서기 390년 테살로니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격분해서요, 수천 명의 시민을 학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그때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황제를 향해 그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한낱 인간일 뿐,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결과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가 주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세속의 황제마저도 교회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됐고요. 훗날 동방교회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서방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신앙이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속 권력을 얻었을 때 과연 그 본질 중에서 무엇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권력과 손을 잡는 순간 신앙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